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어느 때보다 이제 밝아졌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아들들의 미래를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만이, 영적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그 축복인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단부터 베냐민까지 이 6지파에 대한 예언과 그 마무리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은 이 단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단은 이스라엘의 재판장 같아서 공의를 행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단은 길가의 뱀, 새길의 독사 같아서 이 말굽을 물어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도 전하지만 동시에 그가 앞으로 무엇에 의해 넘어지게 될 것인지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갔던 그 지파로 남게 됩니다. 자, 이 어두운 이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부르짖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야곱은 이 아들의 미래에 닥칠 그 영적 위기, 그 죄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느낍니다. 야, 내가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거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뜻은 여기서 뭐 천국으로 구원 그런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이 단 지파처럼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연약함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구원의 손길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결국은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가 정말 지금 해야 할 일은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께 이 자녀를 온전히 맡기며 이 자녀를 구원해 달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자녀들의 미래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 요셉에게 쏟아지는 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이 물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를 말합니다.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 높은 담을 넘어갔다라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샘 곁에 있으면은 그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내려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가 뽑히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축복을 이제 요셉에게 이제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겨져서 막 열매를 맺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원수들이 활 쏘듯 그를 쏘았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 엄청난 시기였죠. 단순히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왕따 그런 게 아니라 이 요셉을 그냥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의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보디발 아내의 모함도 얼마나 컸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보냈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또 감옥에 살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또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 요셉은 이방 사람으로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각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굽인들,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 그런 자부심이 있던 그 나라에서 이방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모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져도 여러 번 무너지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4절에 나오죠.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을 굳세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시냇가가 되어주시고 샘이 되어주셔서 그 요셉이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쫙 내렸더니 그 어떠한 시기, 질투, 학대, 공격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요셉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샘 곁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해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담장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매들을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형들이 무슨 수로 애굽으로 들어와 그 좋은 땅에서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이건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마지막 이 축복의 그 예언을 보면은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은 차별했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뭐 더 많이 주고 아버지를 챙겨주고 형들을 여기에 불러줬으니까 더 축복해주고 누구는 아니고 그런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질과 사명, 성품, 그들이 감당할 그릇에 맞추어 가장 정확하고 선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 맞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진 것 같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기에 있는데 난 여기에 있지? 이런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이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인데 오늘 이 아들들에게 준 축복을 보면은 갓지파에게는 침략을 이겨낼 강인함을, 아셀에게는 풍성한 먹거리를, 납달리에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재능, 요셉에겐 거대한 담을 넘는 가지, 또 베냐민은 용맹스러움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저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영적인 그런 시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어진 분량대로 말씀과 목양에 충실합니다. 제가 괜히 뭐 좀 안다고 막 땅 보러 다니고 뭐 이것저것 막 고치러 다니고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달란트와 다 그게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야,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야, 왜 저 아무개 목사는 저 큰 교회 담임하고 왜 나는 여기 있지? 여기에 제가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완벽한 계획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사역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묵묵히 잘 완수하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뭘 일으키죠? 시기 질투를 일으킵니다. 시기 질투.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하기 위해선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